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삶, 말은 쉬운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탠리의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부제목의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오늘 그 책의 내용에 들어있는 용서의 일부분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독소를 품은 마음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파멸시키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 용서란 당신에게 그릇된 행위를 한 누군가에게 당신에 대한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이다. 용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손해, 그리고 손해로부터 야기되는 빚, 그리고 빚의 탕감은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머릿속은 온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도 이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고통을 안겨준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며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참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하게 여겨져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사랑과 용서가 없기에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이 불가능한 사랑, 이 불가능한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용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누리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역시 이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용서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되죠. 그런데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용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용서를 베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베드로는 이 반복되는 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하는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죄를 범하진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당시의 랍비들도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도 3번까지는 용서하기를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가르친 게 3번까지입니다.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한 7번 용서해야 하느냐라고 말한 것은 랍비도 말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용서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는 이 몇 번까지냐라는 이 정도의 제한 자체를 철폐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숫자상의 기준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끝없는 이 용서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뭐를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 하나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용서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용서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용서의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인생인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 랍비들의 기준인 3번까지 용서하는 일이나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이르지도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3번이 뭡니까? 한 번만 해를 당해도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랍비들의 가르침엔 이르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보면 더 그렇잖아요. 손해보지 않아도 해를 가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한 번 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몇 배로 갚으려고 하지요. 자신이 해를 당한 대로 바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10,000달란트, 달란트와 이 데나리온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얼마나 가치 있는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서 절하며 애걸하여서 빚의 완전한 탕감을 보장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또 한 달란트는 약 5,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10,000달란트 빚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말하지요. 아까 얘기했죠? 10,000달란트 빚졌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5,000데나리온. 그런데 왕으로부터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왕 앞에서 물러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5,000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 값도 안 돼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거죠. 자신이 탕감받은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이 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은 곧 영원한 죽음을 불러오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자신의 큰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누리면서도 인간 사이의 작은 죄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생명까지도 얻는 그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 작은 죄와 허물 때문에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 사이의 작은 죄와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는커녕 비방하기에 앞서죠. 비난하기에 앞서죠. 불평하기에 앞서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것도 오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형제 자매 관계에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형제 자매 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를 베풀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에게 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해 주지 않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온전한 이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용서받았는데 용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용서를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도 더 연약한 자를, 믿음의 형제 자매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용서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용서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형제 자매에게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나도 이게 내 형제인지 원수인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형제임, 형제로 늘 대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책망하는 거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용서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진 빚에 비하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한 죄나 허물은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대부분 생명과는 관계없어요. 대부분 자기 욕심과 관계된 게 참 많잖아요. 내가 손해볼까? 이익 볼까? 이건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것.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손해봐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도 형제 자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진심으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으로는 마음으로. 이 용서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겠죠?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로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삶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도 용서받았다면 용서하지 못할 죄와 허물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사람들을 향해서 한결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사랑과 용서의 삶 역시 한결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용서받은 것에 그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입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잊어버리고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용서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 허물을 들춰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더 그러해서는 안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을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토록 비방하는 삶을 살까? 이토록 비난할까? 허물을 들춰낼까? 아직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오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빚에서 탕감받고 나자 곧바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찾아가서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멱살을 잡았다라는 것은 폭력을 행사한 거죠. 폭력. 동료가 오늘 간청하며 애원해도 어떻게 합니까?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있어도 갚을 능력이 힘든데 감옥에 가둬놓으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죠. 평생 갚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종은 자신이 받은 긍휼의 용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무자비하게 그것도 형제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형제로 여기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용서의 기준은 바로 그 생명이 살아나기까지 끝까지 용서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면 그 인생은 죽어가잖아요. 그의 가정도 죽어가잖아요. 이 용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에게 용서를 베푼 모습이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였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죽고 나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기회죠.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은 죄에 대해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형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게 하고. 오늘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의 자식들을 돌보고 또한 간곡한 말로, 즉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위로했다. 이게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선택하기보다 용서하고 형제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용서의 삶을 선택하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의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용서의 깊이와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이 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까지 한 죄입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라는 의미에서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베푸신 용서예요. 생명을 주시면서 용서하신 용서예요. 말로써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데 어디까지요? 용서하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35절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랬죠? 피해를 입은 자.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용서를? 그가 용서를 아직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용서를 구해야 용서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가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용서하라는 거죠. 만일 그가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형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가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한 적이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죄인.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은 용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이 용서를 베푸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용서와 사랑을 한결같이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시고 먼저 손해보셨겠지만 용서하시고 그가 생명을 얻도록 그 형제를 다시 얻도록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먼저 용서하는 마음 갖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며 그 형제를 얻고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